열렬한 종교 신자, 그리고 극단적 정치 중독자들, 극우극좌 뭐 다, 그리고 아이돌 팬덤, 이 사람들은 서 있는 위치만 다른 거지 속성이 똑같아요. 음. 진짜 자유로운 나라라면 이 나라에 공산당도 있어야 돼요. 음. 공산당도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면. 정보는 생각이 아니에요. 음. 정보는 내가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고.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시님께서는 군목으로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쵸, 끝나긴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시기도 네네. 하시고, 그럼 이렇게 뭔가 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소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내리시는지, 선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윤리적 가치 판단의 부분에서 여쭤보신 거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신앙적인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는 제 자리나 이런 거는 별 신경은 안 써요. 뭐 군목이든 간에 가족이든 간에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많이 후회가 될 것 같다. 혹은 뭐 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할 것 같다. 좀 쪽팔려서. 그러면 그냥 모든 가치 판단보다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 제가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예시를 들어본다면, 네. 군목으로 활동을 하실 때 병사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뭐 다 같이 취침 시간이야, 네. 혹은 정해진 시간까지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간절한 신앙심에 의해서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걸 어기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극단적인 예시들도 모두 다른 다층적인 거라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 선에서 그 정도면 커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군종장교면. 그럼 그 정도는 사실 커버는 쳐줘요. 그러고 그 친구한테 근데 얘기는 하죠. 뭐 네 마음 다 아는데 미리 얘기를 하든가, 좀 그래도 단체 생활이니까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근데 거기서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걔가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뭐 엄청나게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음. 근데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가야 되는데 근무를 빠지고 기도하러 갔다. 전 그거는 얄짤없습니다. 그거는. 음. 그거는 사실 목사로서도 전 그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혼을 낼 거예요. 그거는. 이걸 말로 풀어서 하면은 이런 건가요? 조직 문화에서 그 조직 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는 좀 유두리 있게 상황을 풀어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걸 좀 뭐 평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기는 한데, 자세하게 말씀을, 묘사?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어 신앙심이 먼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보다는 그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신을 볼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를 빠지고 기도를 하러 간 병사를 제가 카바를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군대 안에서 사람들은 군종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상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거를 카바를 치면 사람들이 저를 투영해서 보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도 당연히 오케이 하는 신,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근무 중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아니 왜 근무 안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왜 근무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해?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죠, 사실. 만약에 진짜로 그게 너무 힘들면 저한테 얘기를 하던가, 아니 사실 요새 군대는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면 다 빼줘요. 그러면 뭐 주임원사님이 나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는 종교심을 핑계댄 나의 휴식을 위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딱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상상할까? 네, 이게 제일 정확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네. 아, 내가 지금 이 집단에서 군목으로서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군목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까지 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는 거에 전 좀 놀랬거든요. 전 그게 좀 커요. 어, 많이 크고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한번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이 유튜브 얘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냐. 제 생각에는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나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다. 100%. 그리고 나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입장들이 있지 않겠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반대쪽 의견은 뭐였냐면 아니다. 아무 생각 없기 때문이다. 예. 단편적으로 잘라 말하면 그 친구의 의견은 이런 거였어요.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있다. 종교마다 교리라고 해서 일종의 가르침. 크게 종교 카테고리를 보면 뭐 착하게 살아라이고 작게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네가 찾아 헤매는 사유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앙심이 종교인이 자기만의 생각 깊은 사유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친구가 맞아요. 아,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친구가 말하는 부류의 종교인이 저도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 임상적인 체험인 거고 그게 답답해서 저는 이제 기성교회를 안 갈 거거든요, 평생. 출석을 안 한다가 아니라 목사로서 기성교회 시스템 안에서 목회는 저는 그래서 못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 부류는 아니니까. 종교, 자, 여러 가지 문화를 따져보니까 열렬한 종교 신자 그리고 극단적 정치 중독자들 극우극좌 뭐 다 그리고 아이돌 팬덤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제가 이해했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 사람들은 서 있는 위치만 다른 거지 속성이 똑같아요. 어딘가에 나의 모든 거를 의탁하고 그 상태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 지령을 다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해한 기독교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한 기독교는 종교 얘기를 좀 많이 그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을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들을 뜯어보면요 되게 모호하고 제가 이해했을 때는 틀을 부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에 한 곳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틀을 부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되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유하라고 해요. 근데 물론 그 사유의 근간이 너희들의 그런 기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유해라 라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는 모든 인간이 사유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 속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사냥꾼의 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철학자의 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나는 생각 없이 단순 반복하는 일이 편해. 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받고 사는 게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난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떻게든 고민하고 뭔가 논리적인 이게 맞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종교에 의탁하는 지금의 현대 뭐 늘 그랬지만 종교의 사람들이 의탁하는 대체적인 이유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100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한 70 정도가 이해할 수 없어서 종교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의 98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종교에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사람 98 정도는 이해하고 나만의 올바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 정도가 이해 안 가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100 중에 70이 이해가 안 가서 이 70에 대한 모든 기준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삶의 양상은 완전히 다를 거란 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현대 기독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니죠. 다수는 전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낀 거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사실상 추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기독교랑 극우파 쪽이 굉장히 찐덕하게 붙었잖아요. 올림픽공원 갔다 와보셨으면 더 느끼시겠지만 전 그건 되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이 같아요. 교집합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네. 엄청 궁금했었어요. 왜 그냥 저는 비종교인이니까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대학교 묘사 하셨을 네. 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면 제 생각에는 그 좌측 분들이어야지 이게 색깔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러브 이즈 올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사랑, 네. 포용, 네. 뭐 용서 네. 이런 단어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만약에 이미지는 좀 더 냉정하고 규칙.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아요. 규칙적이고 이런데 네. 이쪽 좌측 쪽은 좀 더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비종교인 입장에서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실 수도 네.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진보 쪽이 진보 쪽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자를 생각해야 예.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예를 들어 성소수자랑도 갈등도 많고 네. 정책적인 것도 보수 쪽이랑 굉장히 탄탄하게 그렇죠. 결탁이 돼요.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7세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쉽게 최근-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사실 이게 제 의견이 목사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목사 측에서도 굉장히 소수라는 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6.25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일단 공산주의는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이걸로 연결돼야 돼요. 뭐 약자 이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실질적으로 종교를 탄압해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실제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가 뭐 그 프레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뭐 그런 약자에 대한 보호 이쪽이 아니라 지금 그쪽 프레임으로 보면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이 땅에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집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약자는 어떡하냐? 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파괴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는 일단 신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부차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사랑이나 평화, 화합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교회 분들이 노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민주당이랑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에서는 그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다른 맞아요. 거는 다 배척하게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가 가장 앞서서 발생하는 건데 이 종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위협받는 거랑 당연히 네. 배척될 수밖에 그 내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그 후순위로 딸려오는 파편들이었던 거구나. 좀 그래서 보수를 지지해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논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보수분들이 아마 올림픽공원에서도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게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좌파는 공산주의다. 좌파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종교 탄압. 반종교 종교 탄압. 그러니까 그거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반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딜 지지해야 된다? 보수를 지지해서 자유,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아예 서 있는 그 신념의 바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 제가 또 궁금한 네. 게 방금 보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종교가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권리가 있고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안에서도 배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성소수자라든가 그 왜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나가면 또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그런가 봐요. 그렇게 탄압받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서 있는 위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안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물려주는 게 된단 말이죠. 부조리는 없애야 되는 네. 거지. 그리고 무지함에서 오는 궁금함인데 그 성경이 쓰였을 시기에도 트랜스젠더 이런 용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나를 믿지 마라고 이렇게 쓰여 있나요? 안 쓰여 있죠. 근데 왜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신학자들도 해석이 굉장히 다른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동성애는 죄인가?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위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보수적인 신학자들 대부분은 그거는 이제 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쪽은 거의 죄 쪽으로 얘기를 많이. 근데 저도 사실 이쪽으로 공부는 많이 안 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가 봤을 땐 동성애도 죄고요. 트랜스젠더 돌맞아야 마땅할 놈들인데 아까 말하셨듯이 그러면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그들을 탄압하냐? 왜? 죄니까. 아, 죄니까. 죄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예수님이 죄를 미워해야 되지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만 어떻게 미워해? 그리고 동성애 반대 시위 집회를 혹시 가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있는 팻말이 사랑해서 반대합니다. 사랑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도벽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그 도벽을 둘 수는 없잖아요. 도벽은 죄야. 넌 도둑이 돼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그 논리로 가는데 근데 사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도둑이 되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도둑을 잡아다가 십자가로 패 죽이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동성애를 보는 시선이라던가 트랜스젠더를 보는 시선이라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들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자유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언어에서는 자유와 방종은 다르지만 사실 그 정치적 언어로서의 자유는 더 진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자유로운 나라라면 이 나라에 공산당도 있어야 돼요. 공산당도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간첩 집단을 만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조금 새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는 어찌됐든 통일이 되든 종전이 되든 저는 북한과의 관계가 합쳐지든 끊어지든 이게 돼야지 우리나라가 한 걸음 스텝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모든 사상이 북한 때문에 뭔가가 왜곡돼 있어요. 다. 공산주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라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뭔가 공산주의 하면 그 1950년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공산주의? 그거는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신념.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가 막 죽었고 진짜 그 집단적 국가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유는 반공산주의 뭐 이렇게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게 자유인가? 지금 자유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가
멸공으로 또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구구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그쪽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 사랑, 뭔가 평화 이런 거를 외치는 분들이 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를 굉장히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또 고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기독교인 분들은 내가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감사함이 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또 이렇게 누리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면은 좀 인정하지 않고 본인을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네. 너 본연의 것은 이런 것이고 그대로 사랑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라고 좀 강요하고 그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말하는 자유는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의 자유인 거고, 좀 정치적인 단어나 그냥 평소 사회적으로 쓰는 자유는 진짜 free.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이지 않는, 좀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많은 얘기를 하고 생각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스스로 생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점점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하려면 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그냥 저도 생각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요새는 애기 유모차 밀면서 1시간 산책할 때가 저는 제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저희 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얘랑 대화를 할 수 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쇼츠도 있고 막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 알람은 끊임없이 울리고. 전 일부러 그 스마트워치를 뺐어요. 음. 알람 때문에 제 페이스가 깨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반응성에 또 예민한 사람이라 알람이 오면 빨리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시간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고, 또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그런 정보들, 여러 정보들로 그냥 판단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르게 판단해 버리니까 그게 뭔가 사유하는 판단이 아니라 좀 본능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이란 게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저는 교회 다니니까, 성악설을 믿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더 극단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요한 식당을 연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 양쪽 어딘가에 소속돼서 이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동을 못 하게 될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면은 요즘에는 검색이라든가 뭐 SNS, 챗GPT 너무나 다양한 것에 의해서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이런 시대에도 왜 그러면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보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보는 내가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고, 생각이라는 거는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거를 내 안에서 녹여내서 내 경험과 합쳐져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모든 사안들이 섞여버리고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은 많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은데,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내가 닿을 수 있는 정보는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1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손쉽게 10, 100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의 크기가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00만, 1000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뭐 양으로 따지면 많이 얻는 건 맞겠지만, 그럼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전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린적인 정보만 우리가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뇌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깊게 하기 위한 시작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선택을 강요하고 어디 편에 서야 되고 또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고,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빨리 움직여야 빨리 쟁취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유하시는 거를 굉장히 습관화하시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놓칠 것 같아 행동도 직접적으로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요령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잘 믹스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뭔가 내가 이 생각의 끝에서 완벽한 결론에 다다라서 그걸 통해서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생각을 100% 완성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옳은 길로 가려면 일단 20% 내에서는 이거를 해야 돼. 그럼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거는 틀릴 수도 있다. 내가 40%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했던 행동이 사실은 되게 쓸모없는 거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나쁜 거였을 수도 있다면 그거를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거여서 접었다고 할지라도 그 접은 부산물은 제 안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요새 신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해야 된다 일단은. 저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많이 되는 말인데, 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거죠. 네. 일단 하는 거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끝맺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용하고, 그럼 다음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궁금한 건데, 이번에 종교에 관련된 건데, 네. 아까 초석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좌와 우중에서 좌밖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아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 제3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조금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제3의 길이 모두에게 좀 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3의 길이 이거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건 제3의 길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또 하나의 일의 길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시위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고 그 옆에 반동성애 시위가 있다면, 그러면 목사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야 되는가? 반동성애 시위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도 일종의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둘 다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환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반동성애 시비에 참여한다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개신교회, 특히 개신교의 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굉장히 중앙 통제적으로 이게 딱딱 움직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개신교가 욕먹는 이유가 그 맛이 없어져서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 뭐 사사사이님이 보셨을 때도 다 비슷한, 교회 하면 뭔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또 하나의 제3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고식님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굉장히 얻고 가는 게 뭐냐면, 무언가 양측이 있을 때 이게 아니더라도 제3의 무언가가 있고, 이거를 하나로 일률적으로 또 묶어서 3번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한 시각이 또 있으신 것 같고. 네. 근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는 건 이게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주의, 굉장히 다양성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그거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도 맞고 쟤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 이건 사실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종교적 믿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모두의 마음속에 좀 있으면 그러면 질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질서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로가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 사회, 그런 것이 질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방금 말했던 그러한 믿음 정도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개인주의자들이 더 있어야 되고 선한 개인주의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세상의 다수는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정적으로 속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럼 영원한 아웃사이더인가, 나는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1번과 2번 중에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좀 화날 수도 있고 회색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알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대화하고 싶은 대상은 그러한 자기도 모르게 계속 3번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살다 보면 계속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속할 때가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내가 선택해서 어딘가에 속해지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다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이걸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어떠한 기조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어,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쟤는 누가 봤을 때 되게 가볍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동기가 누군가에게 삶을 이끄는 동기일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런 거를 서로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모셔봐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442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